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습니다. 모른다가 정답이라고요. 오늘 36절에도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앞에 있는 이야기에 반하는 내용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잠깐 앞으로 돌리시면 바로 24장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셔야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배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앞서서 너희들이 그렇게 이렇게 열망하고 좋아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어렵게 세웠지만 그러나 이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러면 성전이 언제 무너지는데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는 것 마치 야 잎이 연하해지면 그래 여름이 오고 조금 있으면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열매가 떨어지게 되면 막 이런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떤 묵시에 대한 예고가 있을 것이야. 지금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런 것처럼 그래 잎이 연하해지면 여름이 온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아니면 우리가 야 벚꽃이 피고 벚꽃이 떨어지면 이제 곧 여름이 오겠구나. 날씨 더워지겠네. 이런 것을 희미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성전은 그렇게 멸망한다는 것을 그래도 알 수 있을 것이야. 그런데 오늘 본문이 되었던 36절에 그러나 뭔가 다른 얘기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 성전이 무너질 것은 마치 야, 뭐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오거나 아니면 로마 제국이 쳐들어와서 이거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시기를 가늠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세상의 마지막 때는 결코 누구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예측 가능한 것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할 수는 없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주님이 오실 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자세하게 잘 이해한다면 어제 제가 설교했던 달란트의 비유도 이해가 더 쉽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했던 그날과 그때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36절에 하늘의 천사들도 그리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37절에 노아의 때가 그런 것처럼 홍수가 임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다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다 보니까 그때 멸할 때야 비로소 깨달았던 것처럼 여러분 그 비유가 더 이게 잘 모르겠어? 그러면 더 설명할게. 40절부터 계속 보십시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 다음에 이야기 두 여자가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선택과 버려둠이라고 하는 여러분 마치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분명한 구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갈지 누가 이 땅에 버려짐을 당할지
그것도 모르겠지만 그것이 완성된 마지막 주님이 재림의 때가 여러분 이것은 심판과도 같거든요. 우리에게는 주님을 맞이하는 기쁜 날이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심판을 당하는 때이기 때문에 재림이라고도 말하지만 우리는 다시 만나는 날이라고 말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말 세상의 끝 심판이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자, 이 엄격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는 이 날 언제 오실까? 주님은 언제 오실까?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4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되는 거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 24장 다음이 25장 어제 담임 목사의 설교를 기억한다면 마태복음 25장이 천국의 비유의 시작이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여러분 깨어있는 준비했던 사람은 신랑을 맞이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죠. 주인이 왔을 때 맞이할 수 있는 자는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또 쫓김을 당하는 것처럼 여러분 깨어 있는다는 것이에요.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 나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42절 말씀에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여러분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여러분 우리에게 너희의 주인이 너희의 주님이 너희의 신랑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한 것이에요. 너희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주님이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지만 너희를 위해 오신다는 것이에요. 너희의 주님이 너희를 위하여 오신다는 것이죠. 문제는 언제라고 하는 when, 언제, 그때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부연 설명하듯이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그래 너희도 알고 있잖니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사고를 당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고 당할는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갑자기 임하는 사고 내가 멀쩡히 잘 다니고 있는데 뒤에서 부딪히면 어쩔 수 없는 그 상황들 여러분 그때 when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시각을 알았더라면 시간의 문제예요. 마치 우리가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유 전도하고 있다 보니까 아니요 저는요 죽기 전에 좀 나이가 늙어서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렵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늙어 죽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을는지 알지 못하는데 늙어서 예수 믿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어서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말이 오류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는 그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44절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 우리가 모르는 그 시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마치 갑자기 도둑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갑자기 강도가 사고가 교통사고가 우리에게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임박하게 그리고 갑자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이 새벽에 한 줄의 교훈을 얘기한다면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우리처럼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지금 맞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저도 비유입니다. 언제인지 모르는 우리의 신앙생활, 그래서 이것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론적 신앙은 뭐냐? 여러분 어느 때 오실런지 깨어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준비가 마치 군대에 가신 분은 군대에 갔다 오신 남성들은 알지만 5분 대기조처럼 늘 잠잘 때도 무장을 하고 잠을 자고 있다가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갑자기 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 태세
긴장되고 불편한 그런 준비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좋으면요. 이제 죄송합니다. 새벽부터 방구도 틀 수 있거든요. 부끄러운 것 아니거든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과 있다면 그냥 널브러져 있거나 아니면 옷을 편하게 입어도 돼요. 믿으니까 그냥 눈 뜨고 껴안아도 불편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주 경직되고 마치 뭐 전신갑주를 다 입어서 막 이렇게 불편하게 누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잘 때도 주님 생각, 깨일 때도 주님 생각, 낮에도 밤에도 주님 생각. 여기 있는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24시간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믿고 우리 잠자는 곳에도 주님이 계신 것을 믿고 일터에도 주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모든 삶이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자연스러움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면 주님이 어느 때 오실는지 우리는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든 아니면 우리가 일하고 있을 때도 내 마음속에는 늘 주님이 함께 하시다 보니까 그때도 주님이 오셔도 나는 괜찮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물리적인 눈을 뜨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늘 깰 때나 잘 때나 주의 생각, 주님 생각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43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 이걸 반대로 나에게 주어진 시험이 큰 사람은 큰 사람만큼 감당할 것이고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만큼 감당하는 것이고 이것이 달란트가 됐든 이것이 나에게 큰 시험이 됐든 여러분 주어진 것 최선을 다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언젠가 주인이 와서 칭찬하시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 계속 볼까요? 4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여러분 에이 주님 오실 리가 있을까? 아유 뭐 아직까지는 뭐 안 오실 것 같아. 이 표현을 더디 오시리라. 이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던 악한 종들은 그냥 술 마시고 싸움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지내다가 성경 말씀 50절 이 단어, 이 문장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이룬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다. 여러분 이런 사고가 일어날지 생각지도 못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날 날벼락인 것처럼 여러분 그날 그때 아무도 모르는데 여러분 그때 주인이 이르렀을 때 여러분 이 악한 종들은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에도 들었죠?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 북한산 기도원 홍은제일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잘 때나 깰 때나 잘 때나 깰 때나 주의 생각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지내다가 주님 오시면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임하는 그 신앙생활 여러분 이 신앙생활 끼어서 주님 맞이하는 자연스러운 기쁨과 감사가 오늘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된 종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선포하십시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여러분 나에게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의 종으로 깨어 있고 말씀의 종으로 깨어 있고 찬양하며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깨어서 주님 맞이하고 주님을 위하여 충성되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종들 되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